자, 그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바로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이건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 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에게는 그런데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근데 먼저 쉽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라헬한테는 자식이 없었죠. 오래 걸렸습니다. 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먼저 나왔고 이삭은 언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나왔어요.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약에서부터 자식을 낳는 문제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이렇게 자식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건 요즘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자식, 우리의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자식을 낳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의 것. 무슨 얘기예요? 늦게 낳는다라는 건 그만큼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무엇을 만들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생하지 않고는, 개고생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는데 근데 특히 그것 중에 여기 한나나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60이 돼서 낳잖아요. 기도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식을 낳기 위해선 자식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해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네, 맞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인 존재예요. 돌은 생명을 낳을 수 없어.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 돼지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돼지는 돼지를 낳고 개는 개를 낳아. 그러면 성경은 인간은 종교하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멸망하는 짐승이 됐는데 전부 멸망하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낳냔 말이에요. 짐승은 인간을 못 낳는다는 거야. 그럼 짐승이 인간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럼 생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죠? 영생은 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7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에 17장 2절인가 3절 찾아보세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3절에 있죠. 네, 3절 읽어보세요. 기도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아는 것이래. 영생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지 못한 짐승들은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아는 것이야. 영생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홀로 생명이 되신 그분, 독생자. 오직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 존재,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자기 생각하면서 나한테 하나뿐인 아들이 내가 준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서 그걸 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마치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기 연민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독생자라고 하는 그 진리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은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직접 오신 건데, 아들로.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근데 안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다라는 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찢산. 네. 시편 2편에 그의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첫 번째 책의 만남 10차원의 행복에 밑에 부지에다가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었어요.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제가 책에다 쓰지 못하고 빛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써놓은 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써놓은 건데, 입맞추라고 하는 건 연합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연합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1차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는 이렇게 어깨를 메고 이렇게 그냥 같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어깨를 같이 매다가 점점 그분과 내가 일치되어져 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것. 그래서 둘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얼마나 높냐는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죽지 않고 쫙 사는 걸 생각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도 그렇게 죽지 않고 쭉 사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 그럼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영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또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축적해 놓은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만이 삶이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그것,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상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비한 진리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절히 구하면 자식 없는 사람들 아버지 자식 주신다.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아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직 생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네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안에 생명이 아닌 죽은 찌꺼기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것들이 제거가 되기 전에는 너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너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 존재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 인간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많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그 인간적인 것을 누가 보냐면 사탄이 봐요. 사탄이 보고 자신의 자식인 브닌나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자극해요. 거기 1장 6절에 보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기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자식을 누군가를 시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적대시하거나 비웃거나 이간질하거나 고소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해. 직장에서 그러고 학교에서 그러고 가정에서 그러고 부부 사이에 그러고 자식 부모 사이에 그러고 늘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딨냐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는 못 박혔어. 하지만 내 존재가 아직 실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40년 생활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내 존재는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그 완성해 가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선 내 안에 아직 지워지고 제거되어지고 태워지고 버려져야 될 이 세상의 선악과를 향한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깨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워! 라고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인나는 사탄의 자식이고 따라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안 하면 내 안에 사실은 괴로워하는 나 중심적인 나, 자, 옛자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제거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자식을 사용하셔서 그들은 사실은 사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재밌어서 공격하는 거지.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울고 맨날 울어. 서러워. 생명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그냥 막말을 저 니은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야 진짜 굉장히 괴로웠겠다 라고 거기에 공감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옛자가 여러분 잘 들어가세요. 잘 들으라고요. 내 옛자가 내 새로운 자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인나가 누구예요? 내 옛자예요. 내 옛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8절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애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애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한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구나. 내가 생명이 되어줄 수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는 죄덩어리 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지금도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괴로워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시선, 자꾸 듣기를 원하고 자꾸 쳐다보려고 하고 자꾸 즐기려고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분인나에게는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한나에게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포기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너무 괴로워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장려하지. 깨끗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한 잔 더 해라고 하지. 그것이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돼요. 물론 그것도 두 종류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율법적 사고인 인본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고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지어져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에 대한 직시에서 오는 고통,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물론 많이 헷갈려요.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에요. 너무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11절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제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육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통곡하며 고통 속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주신다는, 제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 임신시켜주세요.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정 생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존재, 자신의 머리,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칼을 대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영원토록 남아있도록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를 제가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존재 역시 그렇게 진리가 되어져서 평생 자신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으므로 자신의 머리는 이미 목베임을 당하고 자신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올라가서 그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제가 낳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들을 주시면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장 15절. 난 취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내 삶이 아직 생명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순간에 엘리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한나가 당신께라고 부르는 이 당신께가 엘리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엘리 뒤에서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예요. 그 뒤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8절에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먹었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뭡니까? 기쁨의 존재가 된 거예요. 찬양과 감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한나가 지금 사무엘상 1장 18절 지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 존재.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는 건 그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이도 안 낳는데. 왜요? 진리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이신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순간에 한나는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자만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한나와 같은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지도 못했는데 아들을 낳은 존재로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아들 사무엘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증거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상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자기의 육적인 아들, 이제 나도 분인나처럼 아들 하나 낳았어! 이 니은아! 이게 아니라 그 아들에겐, 그 아들, 분인나의 아들에게는 한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과 내 혼과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존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나사로처럼 그 죽음의 동굴에서 다시 그 붕대를 낀 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